요한일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유 목사님께서 지난번 설교 부탁을 해주셨어요. 몇 주 전에. 그래서 그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난번에 내가 무슨 설교를 했지? 라고 하면서 그때 했었던 설교 유튜브 동영상도 다시 한번 보고 또 설교 내용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저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화면은 지난번에 했었던 설교의 내용인데 제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귐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귀어야 하고 사귈 때 우리가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또 그걸 만질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사귐의 결과는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죄성이 많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방법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에게는 어쩌면 불편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교한 내용을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살아왔니? 라고 하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과 온전한 사귐을 통해서 변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매주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매일마다 말씀의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있는가요? 아니면 이런 한 번 들려지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 그냥 한 번 듣고 때로는 감동받고 또 눈물 흘리고 그리고 일어나서 집에 돌아가면 금세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일주일 동안 주일에 있었던 설교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설교 내용은 이 예배는 어쩌면 너무 한 1시간, 2시간짜리 생명력밖에 없는 그런 예배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한일서 지난번에 1장이었고 이번에는 2장을 연달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요한일서 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자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아 라고 정말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 서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죄들이라고 한국말로는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영어로는 sin 그리고 sins 해가지고 하나는 단수로 하나는 이제 복수로 이렇게 나와지는 부분이죠.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분명히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죄는 어떤 것을 말하고 대표하는가? 첫 번째 그 단수형으로 나와 있는 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아담과 하와 당시에 있었던 그 죄를 의미하죠. 보통 우리가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다른 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죄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죄가 한번 들어온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래서 그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행위에서 난 죄가 아니라 신분으로부터 말미암은 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그러면 아기가 바로 태어나면 이 아이도 죄인입니까? 라고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아이는 태어나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죠. 하지만 신분적으로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도 죄가 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예민한 이야기예요.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좀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저 아이에게 막 태어난 어린 아이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신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이 죄는 다른 의미로 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가 열심히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해도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성 때문에 계속해서 죄와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단수형으로 나와 있는 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인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망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아기가 지금 막 태어났지만 그 아이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 아이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죄는 모든 사람이 갖고 태어나게 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죄는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죄. 보통 자범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물이죠. 그리고 행위로부터 나온 죄입니다. 뿌리로부터 나온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 나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런 우리의 행위에 대한 죄, 바로 두 가지 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뿌리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열심히 살려고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살려고 해도 이미 뿌리는 우리에게 박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트고 싹이 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로마서 1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회개 기도했는데 나는 예수님 만났는데 왜 자꾸 나를 죄인으로 부르는가? 그건 우리가 아직 죄인의 어떤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였는데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멀어지게 되고 분리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을 통해서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우리가 아직 새롭게 된 건 아닌데 아직도 죄가 많은 뿌리가 가득한 사람이고 죄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알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를 너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그런 단계인 거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교제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성화의 단계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겪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리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예수님과의 동거의 그런 날이 되게 찾아올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영화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3단계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졌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 한 사람으로 인해 들어왔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해결되게 되는, 바로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이걸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이야기합니다.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정확하게 조준하지 않고 마음대로 쏘았기 때문에 제대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올바로 나아가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력이 있건 없건 간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조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때로는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많은 죄들이 있겠죠. 네, 많은 죄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들 굉장히 담담해 하시는군요. 네. 재밌으라고 늘 넣었는데, 우리가 많은 죄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일서 2장에서는 세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4절에, 그리고 9절에, 그리고 15절에 나와 있는 죄입니다. 4절과 9절,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죄를 나열했는데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의 공통점을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뭐냐면 이 세 가지 모두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짓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계명을 지키지 않겠죠. 근데 이미 하나님을 압니다. 나 예수님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직 그 마음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죄를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죄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나는 빛의 자녀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죄성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죄의 열매와 결과들이 사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베델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지 거의 이제 1년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가끔 그런 얘기들 가져가고 나눠요. 아마 제가 뭐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베들교회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들은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많은가 봐.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상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도 분명히 그 형제를 사랑하고 또 그 자매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을 가족처럼 정말 품고 사랑할 수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뜻은 무엇일까요?
정말 빛 가운데 있는 자녀가 사랑해야 될 그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을 걱정해 주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나는 그 사람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고 가족처럼 다 품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영혼으로 대하고 그 영혼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음을 걱정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원히 그냥 멸망하는 길로 가게 놔둔다면 그것은 최고의 저주가 될 것이에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그런 마음을 품고, 혹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그 사람의 구원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15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누가 잘 됐다고 하면 그것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를 전부 담을 수 없거든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담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저는 주님만이면 만족합니다, 저는 주님 하나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모두가 거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에요? 혹시 그 기도 제목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고, 혹시 무속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신의 이름을 갖다 붙여도 전혀 손색이 없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에 뭔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닐까요? 이 세상은 망가졌고 이 세상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세상에서부터 돌아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세상에 무속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나 우리의 기도나 동일한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 그런다면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기도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모습들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지만, 그 모습의 깊은 곳을 들어가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기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많이 그런 거 안 합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지만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회 이런 거 있잖아요. 내용은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한다. 하지만 그 목적은 때로 그것이 퇴색되어질 수가 있어요. 100일 동안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에 합격할 수 있기를 위해서 100일 동안 같은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을 굉장히 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 아들이 자꾸 테슬라를 사달라고 해요. 그런데 농담이죠. 농담인데 만약 아빠에게 테슬라를 사달라고 하면서 100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 저의 마음이 어떨까요? 네. 만날 때마다 테슬라 사주세요. 테슬라 사주세요. 그러면 저 얼마나 무서울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귀를 막게 하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귀에서 피가 나는, 그죠? 하나님의 귀에서 피가 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걸맞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방향성을 잃어버린 기도, 마치 빠르게 달리는 테슬라와 같습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렸지만 그저 빠르게만 달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아마 만족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10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테슬라를 사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소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의 후반부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죄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에 비유했어요. 화목제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7장 11절과 또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하면 화목제물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근데 제사에는 5가지가 있죠. 그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이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제사의 5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해오던 제사, 몇천 년 동안 해왔던 그런 제사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제사는 대부분 제물을 드리고 다 태우고 그 향기를 내는 데에 그치는데 이 화목제물의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고기를 드리는 그날에 일정 부분을 제사장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본인과 또 이웃과 함께 나눠 먹게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화목제물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틀, 때로는 목적에 따라서 하루나 이틀의 어떤 그런 날짜를 주는데 그 날짜 안에 드렸던 제물을 다 먹지 못하면은 아주 큰 일이 납니다. 그것은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먹는 자는 오히려 더 큰 죄를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화목제물의 아주 특징이에요. 물론 모든 제물이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물에는 흠이 없는 제물, 이것이 중심이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화목제물의 조건 2번째는 뭐냐면 관계의 회복을 위하는 목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 회복,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 회복을 목적으로 해서 화목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3번째로는 뭐냐면 다른 제사와는 달리 이웃과 나눠 먹어야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당시에 소나 염소 그리고 양을 가지고 화목 제물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화목제물을 위해서 소를 잡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를 대충 잡아서 우리가 1000kg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1000kg의 소를 잡아서 거기서 가슴살, 뒷다리살 이 정도를 제사장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소는 전부 자기가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그걸 먹어야 됩니다. 먹는데 하루 만에 먹어야 돼요. 때로는 이틀 만에 먹어요. 혹시 마음속에서 나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불가능하겠죠. 네. 남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소를, 그 제물을 같이 먹을 사람들을 뛰쳐나가서 초대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 먹지 못하면 나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평소에 친한 사람, 가족들도 다 불러야 되지만 때로는 좀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들도 불러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청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에요. 물론 주변에 이 소 한 마리를 다 먹기 위해서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쉬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을 빨리빨리 초대해서 이 소를 다 먹어야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의 제사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자, 이것을 좀 재밌게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화목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래 나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 그러니까 됐어. 그것으로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으로, 가족으로, 때로는 마음에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마저도 청해서 함께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에 시간 제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빨리 달려가서 그들을 청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도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시간이 있으면 와서 좀 뭐 참여하든지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초대하고 초청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복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혼자만의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사함을 받는데 어떻게 혼자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라고 예수님의 죽음이, 그 보혈의 피의 의미가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정말 기쁘신가요? 예수님 만나서 정말 행복하신가요? 그런데 그 좋은 예수님을 혼자만 만나실 건가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네. 그런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백신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해외 뉴스를 보면 어느 나라에서는 백신이 남아서 버리고 있고 어느 나라는 백신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백신을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고 또 걸려있는 여러 가지 제반의 그런 법들을 개정하면서까지라도 빨리 이 일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모두에게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마치 이 백신이 패권주의가 되어서 더 심한 곳에, 더 필요한 곳에 가야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마음속에 일종의 화가 나고 있기도 할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지금 이 단계가 아니라 하루에 600명, 700명 단계가 아니라 정말 더 창궐하여져서 우리의 삶에 정말 피폐한 삶이 오게 된다면, 아니 치료제, 그냥 한 번만 먹으면 나을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개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은 모양으로 누군가 쥐어들고 나눠주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화가 날까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치료제를 만들면서 이것을 무료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패권주의나 그리고 자신들의 이득 때문에 서로 나눠주지 않고 있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안 나눠주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호명하면 좋을까요? 그 사람은 정말 죄가 많은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죄가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치료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갓난아기가 태어났지만
너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무료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우리만 그것을 취하고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너무나 화가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널 수 없는 사망의 강을 건너주게 해주신 예수님, 자신의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님, 그저 입술로 믿겠다고만 말해도 의롭다 칭해 주시며 구원의 시작을 약속해 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백신과 같은, 치료제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러나 게으름과 나태함과 사랑 없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치료제를 전달하지 않고 있는 우리가 곧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화살을 쏘아대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나는 잘 살고 있노라고 믿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세상을 아직도 사랑하고 세상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같이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제자들을 만나신 부분들도 있지만,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엇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걸맞지 않게 죄인들을 찾아가셨을까? 구약시대에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의미했어요. 격리를 의미하고 보호를 의미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더러운 것으로 만지지 말고 가까이 가지 마라, 그리고 혹시 만졌거든 어떻게 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해결책이 없을 때에는 그냥 수동적으로 격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구약의 거룩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은 그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영접하게 하고 연합하고 연결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더럽고 추해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장기와 세리와 문둥병자를 만나 치료하고 고쳐주시고 그 죄인들을 세워주셨어요. 어쩌면 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창궐한 것에 가장 먼저 뛰어들으셔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죠. 가장 능동적인 그런 방법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치료자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아직도 더럽고 추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정하다 말하면서 멀어지기만을 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행하신 그대로 우리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시고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명을 지키며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그들의 구원을 걱정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1등 하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의 진리로 세상을 이겨내야 합니다. 매주 듣고 배운 그리고 본 대로 매일 묵상한 가운데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혼자만의 문제에 빠져 있지 말고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주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진리를 삶 가운데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진리로 살아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거룩만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을 멀리하며 격리하면서 그래도 스스로는 거룩하다고 믿었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 치료자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사랑하기 어려운 이웃과 친구와 회사의 상사들이 있습니다. 가족처럼 품어줄 수는 없어도 그들의 구원을 걱정하게 하시고 그들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의 전도자를 보내시고 또한 나 자신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보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지 분별하여 주시고 거짓말하는 자로 살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사랑과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대신하여 보혈의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이제 예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며 그가 행하시는 대로 따르기로 작정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며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